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오늘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의 어떨지 굉장히 기대되고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저는 더 많이 기대를 품고 2022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 첫 번째 예배인데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더욱더 소망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리더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세워진 모든 리더십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리더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2년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더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리더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리더들은 더욱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새날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통하여 주님 더욱더 영광받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리더 헌신 예배로 드려질 텐데 리더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 계속 들을 수 있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단을 드릴 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영을 우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행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승리로 이끄는 그 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 따라 해볼까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새깁니다. 주 예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같이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셔서 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것을, 주님께 헌신할 것을,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 것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번 외치며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을 더욱더 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022년을 여는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평교회 표어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처럼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가 매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지난 21년을 힘써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그 큰 은혜와 사명 앞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은 없고 오직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만을 고집하는 우리의 자신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아 주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이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예수 청년들이 비전과 취업,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고통할 때에
모세를 통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메어 달고 바라보라 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을 열어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 공동체에서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작은 예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작은 예수 공동체에 새로운 새내기들이 함께합니다. 귀한 자녀들이 말씀 위에 믿음의 터를 쌓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렵지만 모이게도 힘쓰는 작은 예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 청의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작은 예수 공동체의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고 국내의 선교도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유승대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나무로부터 진액이 흘러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 끝이 아름다운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분야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고 굶주림에 있는 자들에게 식량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분들이 자기의 능력과 의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주를 섬겨라는 말씀으로 박지훈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각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청의 교육자분들, 부장님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헌신을 성령 안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부흥을 이끄시는 교육자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또한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흠명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역원님들. 저는 지난 13년간 작은 예수 공동체에 있다가 12월을 끝으로 떠난 오연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새 구역 적응하느라 많이 어색하고 힘드시죠? 제가 지금까지 리더를 해오면서 느꼈던 작은 예수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앞으로 잘 적응하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 리더들은요, 평소에 조금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 공지가 우리 구역원들한테 전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카톡으로 도배할 때가 많은데 스팸 아니니까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가끔은 이야기하다가 꼭 안 해도 되는 아재멘트 같은 거 날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땐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웃어주세요. 또 카톡으로 말씀 올릴 때 구역원들이 혹시 일십하진 않을지 엄청 신경 써요. 구역원들에게 카톡 답장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면서 1초에 한 번씩도 핸드폰을 계속 봐요. 일이 사라지고 나면 초조해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아멘 하나만 보내주면 우리 리더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혹시 아멘 두 글자가 치기 너무 어색하다면 이모티콘 하나만이라도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고 따뜻한 리액션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들은요, 기도 제목 써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구역원이 아프진 않은지 생활이 어렵진 않은지 리더들은 늘 궁금해하거든요. 기도 제목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잘 들어줄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도 제목에 배우자 기도를 꼭 넣어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거든요. 우리 리더들도 그 누구보다 관심과 애정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몇 배로 돌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홀리해서 꽉 막힌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일상생활, 연애 얘기, 직장 상사 얘기 등등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까 편하게 나눠주시면 또 그것대로 리더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예수에 새로 오신 구역원분들, 지금 새로운 구역에 적응하고 계신 구역원분들, 부족하지만 소중한 우리 리더들 잘 부탁드려요. 약속!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네. 광과 교제 시간에 요한청을 섬기고 있는 김정수 전도사입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리더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작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청년부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동찬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1월 3일 내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이곳 4층 시온 선전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5시, 6시입니다. 잊지 말고 함께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 제목과 2022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의 기도 제목을 저희가 링크로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유튜브 아래 보면 링크가 되어 있을 거고, 나머지 분들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구역장들을 통해서 링크가 갔을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관련돼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이 2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 및 교육에 대해서는 김나건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입니다. 여러분 예배실 들어오실 때 보면 이 출석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구역에 맞춰서 있는 출석 카드를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과 같이 쓰는 카드인데 헌금 봉투뿐만 아니라 저희가 출석에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출석 카드 잊지 말고 예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베드로청의 이동재 청년 혹시 왔나요? 네,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역한 청년이 있습니다. 네, 저쪽 찬이라 장찬일 요한청의 이제 장찬일 청년인데 손만 들었어요, 여러분들. 네, 일어나기 부끄럽다고 했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요. 같이 축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로 두 목사님들 소개는 이제 저희 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작은예수 공동체에 두 새로운 교역자님들이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저보다 키 크시니까 저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은 베드로청을 담당하게 될 김상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볼 때 좌측에 계신 목사님은 찬양을 담당하게 되실 최재호 목사님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 좀 같이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리더분들 자리에서 좀 오늘도 마이크가 조금 끊기긴 하지만 리더분들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2022년도를 여러분들을 함께 섬길 리더들입니다. 영상 짠 하셨나요? 여러분들을 1년간 괴롭힌 여러분들 챙길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리더들을 함께 세워주시고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작은 카톡 답장 하나가 리더들에게는 기도. 네, 오늘 마이크를 좀 바꿔서 가도록 글을 좀 주세요. 네, 우리 리더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항상 부르는 이 찬양으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는 2절로만 표시되어져 있는데요. 앞에 화면 앞에 제가 1, 2, 3절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 앞에 보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2021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 시작하셨습니까? 네, 몇 분만 대답하시네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뻐했던 일들도, 그리고 슬퍼했던 일들도, 화가 났던 일들도, 억울했던 일들도 아마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많고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은 육체적인 부분들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또 재정적인 부분, 또 지성적으로 내가 조금 더 성장해 가는 부분 등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꼭 되돌아봐야 할 것 한 가지 있다면 지난 한 해 내 삶에 영적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는가,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됐는가 덜 하게 됐는가,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됐는가 주님을 더 모르는 척하고 지냈는가. 코로나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셨던 그 일들을 더 많이 고백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돌아봄 없이 그냥 또 주어진 한 해를 맞이하셨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새해를 시작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2022년도를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너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 했느냐고, 너 무엇을 이루었느냐고, 너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고 성장했느냐고 그것을 물으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이렇게 좀 인사하시겠습니까? 새해는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리십시오라고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한 해 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아멘. 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거짓말 중 하나는 지금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만 지나면 편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봐서 알겠지만 수능이 끝나면 편해질 거라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수능이 끝나면 조금 자유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대학교 생활과 성인의 삶은 조금 자유롭긴 하지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대학교 4학년이 돼서는 졸업반에 들어가며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이 취업 준비를 치열하게 하다 보면 이것이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회사에 취직을 하고 사회로 뛰어들고 나면 또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월이 지나고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 삶의 무게는 조금씩 우리들의 삶에 늘어나는 것 같긴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시간들을 지내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이들의 삶 속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그 삶의 여정 가운데는 분명한 고난과 힘듦이 있고 또 기쁜 일과 즐거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내 자신의 자아들을 깨트려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장과 동시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고 성장해 가지만 성숙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교회만 오래 다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덩치만 커질 뿐 언제나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 무너짐과 넘어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해서 그 삶의 자리에 머무르며 그 자리에 일어났다 앉았다만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점점 이 신앙생활의 길이는 길어져만 가지만 머리는 커지고 구원의 길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머리만 알고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남을 비판하지만 내 안에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소아마비 아이들을 치료해 가시는 선교사님이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소아마비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해 가고 이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걷고 뛰기까지 분명한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잠만 자던 아이가요 조금씩 누워서 버둥버둥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는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들이 꼭 그 아이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둥거림은 이 아이의 팔과 다리에 조금씩 몸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이는 몸을 뒤집게 되어지고요. 처음에는 한쪽만으로 뒤집다가 부모님들이 또 반대쪽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또 반대쪽으로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버둥거림이 없이는 이 뒤집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집기는 조금씩 이 아이에게 더 힘을 주면서 힘을 가지게 하면서 아이가 땅에서 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가는 아이에게 허리의 힘과 또 어깨축과 팔다리에 등뼈에 힘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강해졌을 때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땅바닥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그 앉는 시간들이 또 지나고 나면 스스로 조금씩 일어나 평행 감각을 잡기 시작하고요. 앉았다,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수백 번 반복하며 이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들은 걷기 시작하고 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무엇 하나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부모들은 너무나 신기해하며 그 아이가 기기 시작할 때,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 더 빨리 이 아이가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했을 때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빨리 길 수는 있고 설 수는 있고 걸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것 하나 단 한 가지라도 그냥 건너뛰게 되어진다라면 성장한 이후에 허리나 다른 곳에 결함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급하게 그것을 시킴으로 인해서 중요한 시기, 또 바르게 고르게 발육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그냥 지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법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다 이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소아마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기는 것부터 수백 번씩
또 하고 또 하고 훈련시켜가며 그 아이들에게 없는 그 근육들을 만들게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랜 시간들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들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온 시간들이 있다라면 우리들 안에는 성장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가장 많은 것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그것을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진 이후에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또한 그 안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라고 불릴 수 있는 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특별히 이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파송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 파송은 성숙한 마음이 없다라면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들이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또 그것을 위하여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곳을 뛰어넘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데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불씨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서 그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불림바 받게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저주받았거나 나쁜 교회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편협했습니다. 오랜 시간 머물러 있던 자들로만 이루어지고 이끌려가는 자기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너무 자기의 의가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이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까 말했듯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급 5명을 호칭합니다. 근데 이 5명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라온 환경과 사회적 위치가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유명한 한 가문의 출신인 레위인이었고 전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흑인은 노예였고 특히 유대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곤 했습니다. 루기오는요, 무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 안티파스 왕의 혈족으로서 바로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많은 출신과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열려 있었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언제나 누구와 친해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리더들을 선지자와 교사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교사들은 그 많은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말씀을 풀이하여 이야기해주는 사람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 그만한 능력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안디옥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영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정통적인 의식만 중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포함한 부장님들 그리고 임원들,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함 가운데서 시작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씨름하였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 성숙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자꾸 되묻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과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자리와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더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리더의 자리는 리더들에게 이야기했던 내가 무엇을 퍼주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무엇을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 그것을 씨름하며 성숙해 가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리더로서 세상 가운데 선 자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변화받아 저와 부장님들, 리더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빛으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걸어다니는 딕셔너리라고 부르며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씨름하고 걸어다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걸어다니는 처치다 라고 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올해에 광고하겠지만 줌으로 성경 개관의 시간만 된다면 광고하고 함께 열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함께 읽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읽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갈 거고요. 또 그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격려하고 함께 서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에 탈진이 없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말씀에 보면 섬겨 금식할 때라는 부분이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섬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worship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orship이 뭔가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누군가 섬기는 자리에 헌신의 자리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없는 사역은 주유 경고등이 들어온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것에 기름을 충전하지 아니하면 그 차가 멈춰 서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에 갈 것인지 함께 할 것인지를 선포하며 예배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성전 가운데에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밤새도록 그 성전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배가 없는 섬김과 헌신은요,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 예배가 기본되어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섬길게요, 제가 봉사할게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며 찾아왔던 사람들, 죄송하지만 오래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힘들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목사님, 저 이렇고 힘들어서요, 그만둘래요. 제가 청년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들기도 하지만 금방 이 예배로 말미암아 견디고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왜 선교만 가면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내 휴가도 반납하고 그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신청서를 쓰는 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지 가서는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또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일 있을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있기에 환경은 지금 내가 사는 이곳보다 열악하지만
먹는 것이 녹록치는 않고 사고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루를 사는 이유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알바니아의 청년들과 갔었을 때가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호텔방 중 가장 큰 방에 모여가지고 따닥따닥 붙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읽고 하루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루 동안 하나님이 하셨고 느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좁은 방 안에서요 찬양하면서 우리끼리 뜨고 워십했던 생각도 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로서 필요한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돌아와서입니다. 따뜻한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또 내 삶이 바쁘고 나 쉬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일상의 예배들, 하루하루의 예배들을 타협하며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에서의 삶보다 더 치열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교역자인 저도,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주일날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예배 시간 지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 적어도 15분 전에는, 늦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2시부터 3시 40분까지가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 내가 씻고 화장품을 바르고 옷을 챙겨 입고 그 문을 나서는 그 시간도 예배 시간입니다. 토요일 날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는 것도 예배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가 이 문 밖을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도,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학생대회라는 곳에서 이다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라도 한 겁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그 코끝에 살아있는 호흡을 하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지금 모든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면요, 사랑한다. 숨을 내쉬면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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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숨을 들어 마시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라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순간, 동작 하나하나가, 숨 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시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분명 이 자리에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예배나 수련회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의 마음은 식어진 것만 같습니까? 그래서 감정에 내 예배가 다인 것처럼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말이죠. 내가 걷는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숨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일하고 내가 공부하고 주어진 삶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단 10분만이라도, 아니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순간에도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떠한 틀 속에 갇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경멸당하는, 멸시당하는 뉘앙스로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에 최초로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일의 이 예배와 일상의 삶의 예배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기독교가 경멸받고 멸시받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들은 무엇했습니까?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의 금식은 의지적으로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식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실 때, 또한 내 삶의 그 하나님의 뜻들을 더 알고자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단지 생으로 굶는다고 해서 그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제가 웬만하면 금식을 잘 하고 잘 참는데요, 아브라함청에 있었을 때 일이에요. 리더 모임이 끝난 이후에 리더들이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의 위치는 어디였냐면 은평구에서 가장 맛있는 닭도리탕을 하는 토땡땡이라는 가게였습니다. 그곳에 갔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박모양, 이모양, 정모양, 정모군, 서모군, 한번 축축해 보십시오. 누구일지는. 함께 갔는데요, 옆에서 얼마나 유혹을 하든지, 하필 그 식사를 하러 갔던 때가 어느 때였냐면 학위 선교를 준비하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하필 그 저녁 시간이 제가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이 5명의 사람들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냥 드세요 라고 자꾸 권면하는 거였어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라면 사리도 그 안에 말고요, 마지막에 그 남은 국물에 볶음밥을 막 볶아서 목사님 한 숟갈만 드셔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도 잘 참았습니다. 근데요, 저기 원호가 웃고 있네요.
근데 진짜 금식하며 제 삶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언제였냐면요, 바로 군대 전역하고 나서였습니다. 군대 3년 4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도끼를 빼기 위해서 지금 제 눈이 조금 선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저와 친했던 형이 저에게 뭐라고 할 정도로 제 안에 도끼가 가득 차 있었냐면, 지훈아, 너 사람이라도 방금 죽일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 눈에 도끼가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곳에서 살아남기에 솔직히 많이 몸부림치며 살았거든요. 그것을 빼러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첫날을 힘겹게 보내고 난 이후에 둘째 날 아침에 성전으로 이동하는데 그 기도원 매점 앞에서요, 빵 냄새가 막 저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내가 이번 금식을 마치고 나면 저 빵을 꼭 먹으리라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에게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잘 보내게 되고요, 둘째 날 저녁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막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고 기도는 안 되고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겨우 잠자리에 들고 셋째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제가 했던 거 바로 아침에 매점으로 달려가 그 빵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바로 먹지 않고요, 내가 이 빵을 내일 아침 마지막 날 이 기도원을 내려갈 때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참았을까요? 네. 아니요. 제가 밤 12시 땡 하고 다음날 00시가 되는 순간 그 빵을 방에서 막 뜯기 시작해서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한 가지의 기도의 응답은 받았지만 제 도끼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먹었던 그 빵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녹색 팥이 들어가 있는 완두콩빵이었습니다. 그렇듯 내가 하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무조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한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은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를 끌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두 다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모습이자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았는가입니다. 이것은 리더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헌신을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 가운데 헌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숙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믿지 않는 다른 자들에게 그 삶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부의 사역의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다 생각되어지는 영역부터 크게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이는 자리마다 기도를 빼먹지 마십시오. 구역 모임에도, 예배에도, 그리고
임원 모임에도 기도하십시오. 아, 목사님, 너무 뻔한 얘기, 너무 뻔한 말씀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몇 번이고 예배와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강조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도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 전에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할 겁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더 주님과 대화함으로, 나눔으로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그 기도를 마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금식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파송받은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 땅 가운데로 보내게 되죠.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성장과 동시에 성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같이 주님을 향한 섬겼듯이, 예배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듯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성장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성장과 더불어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 앞에 걸린 올해의 표어처럼 예배의 감격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선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선교자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 둘을 잃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예배, 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유, 그냥 가벼운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덩치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성숙해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존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첫 생각을 주님께 두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첫 충동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첫 언어는 주님에 대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첫 행위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첫 생각을 주님께 두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첫 충동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첫 언어는 주님에 대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첫 행위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로만 예배하지 맙시다. 우리가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맙시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또 한 해의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계획도 모든 게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작년 한 해 얼마나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이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오늘 성경인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다른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해오는 이 기간과 생활 모습 가운데에 내가 분명히 해야 할 이것들을 놓치고 빼놓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젠가 그 모든 것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신앙의 모든 것을 승계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섬기고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예배와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좀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겨 하나님 그 헌신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헌신하며 우리는 무겁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헌신이 때로는 무겁다라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 헌신은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순전한 그 마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헌신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성장해 왔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를 시작하며 분명하게 질문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들의 삶에 그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안에를 되돌아보며 또 안에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과 너무 기쁜 용기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그 은혜와 그 삶을 이끌어가기에 하나님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더욱 따라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가까이 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느끼며 알아갈 수 있는 자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가운데 그 은혜를 엄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신임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르심에 그분의 다스림과 충실함에 의하여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 앞에 나아가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의 변화는 또 그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열정이 아닌 그 말씀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를 보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속에 경멸받고 멸시받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야 라고 들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려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혹시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내 회사 가운데 동료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 한 영혼을 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영혼을 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듯이 주님, 내가 품는 그 한 사람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 꿈을 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의 그 부르심과 주의 말씀과 그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품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헌신이 하나님 그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것들에 흘러가 하나님 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는 한 사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돕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작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품어야 할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하여 가슴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면 주님 변화될 수 없는 목적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먼저 엎드리는 구역자로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는 영적 구멍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곁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실 때 한 해의 표어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매 순간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냥 드리고 하나님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 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은 좀 우리 아까 세워졌던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장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분들은, 교역자분들은, 부장님들은, 또 우리 구역원인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리더들과 부장님들과 교역자들은 다른 구역원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세상 가운데 리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그 삶의 감격들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그 인의 감격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공동체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지각함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 받으시기에 기쁘신 예배로 하나님 들어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죽었던 영들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날지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날지어다.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은혜가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역까지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의 리더로, 하나님, 교회의 리더로 하나님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 이름으로 앞에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온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이 시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시간만 보내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과 더불어 성숙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하는 것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 안에서, 삶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인의 변화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로 헌신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을 위해 이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작은 예수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끌려가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누가 서든지 주의 그 말씀대로 이끌려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독교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안디옥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에 속한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칭함받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품었던 그 한 영혼이 이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또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주님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내 삶의 성숙의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결국 지구 한 바퀴를 돌면 돌아와 그 자리가 시작과 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드리는 마음과 시간이 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삶의 자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